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364면을 펴주시고 화면으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도전과 환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멀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지요.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최후 승리를 거둘 성도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붙들고 가야 할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3절,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드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 서두에 설명한 뒤에 이제 11장 쭉 뒤로 아벨에서 노아, 아브라함, 우리가 익히 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왜 그들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인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살아갔던 사람들이 11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앞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바라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는 손에 잡히지 않는 생각이잖아. 그죠? 뭔가 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실상, 증거,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 믿음이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믿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하는데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솔직하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그래, 믿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아 이루어주는
기도 응답이 잘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세상에서 섬기는,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모든 우상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제대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면서 10년, 20년, 어떤 분은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어렵습니다. 나의 가족과 자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바라고 계십니까? 바이러스로 어려워진 사업이 더 이상 바닥을 치지 않고 회복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교회가 오늘 또 눈비까지 오니까 더 안 나오셨는데, 교회가 좀 어렵지 않게 잘 운영되기를 바랄 수 있어요. 나아가서 옛날만큼 꽉 차서 양적으로 부흥하고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바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민자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더 바랄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면.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이게 우리가 더 편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관계가 있는 바라는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바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아예 바라는 것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놀랍지만 더 이상 나는 바라는 게 없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인생에 제가 50이 넘었는데 50이 넘으면 젊은 시절처럼 20대, 30대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새로운 변화를, 큰 변화, 인생의 큰 변화를 자기가 스스로 기획하고 기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더 드시면 그걸 더 심하게 이제 느끼실 수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가 힘든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하시거나 그냥 있는 거 잘 관리하면서 더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라고 몸조심하는 태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거든요.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냥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지만 않으면 만족하고 지내겠다는 그런 태도. 또 연세가 더 들수록 내 자식들이나 잘 되면 좋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바라겠어. 그냥 하던 대로 예배 잘 드리고 나중에 내 장래나 좀 은혜롭게 해주고 때가 돼서 죽으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은 뭐 가겠지.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면은 오케이. 더 바라면 그건 욕심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특히 오늘날 같이 힘든 시대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재산을 다 물려줄 텐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보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또 맛보고. 그렇지만 믿음에서 뭔가 바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바라는 것이 아니란 거죠. 또 나아가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바라야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인데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건지를 몰라서 그냥 습관대로 다니던 대로 아무런 변화와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경과하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 바라는 것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이 없어요. 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만큼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에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믿고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득.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믿음이라고 과연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성도에게 꼭 주겠다고 성경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루어질 것으로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않아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다 넘어졌어요. 왔습니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바라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다윗이 눈으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재림하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수정같이 맑은 그 보석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연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령, 열심히 노력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와, 노력하면은 아니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다 잘 돼. 긍정의 힘이 있어. 그 세상의 그런 자기계발서 책처럼 신념에 차서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말씀에 따른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리얼리티, 현실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쭉 연결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구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영생을 주신다는 새로 초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은 뭡니까? 옛날에 올림픽의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는 잘 안 보여요.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그래서 그냥 되면 좋고 잘 긴가민가 알쏭달쏭 아니면 말고 의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 확실히 될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그게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그것을 걱정하고 세상적인 것 더 걱정하고 있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나? 그 믿음의 저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더 크게 보고 귀하게 보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게요. 다윗은 눈앞에는 자기보다 서너 배 큰 거인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군사들이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전투 경력도 더 뛰어난 형들을 비롯해서 장군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딱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보다 서너 배 더 큰 거인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해요. 이게 믿음의 중요한 법칙이고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하나님 나라와 능력을 그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는 영어로 이게 witness. witness는 눈으로 본 걸 입으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정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보셨어요? 본 사람, 직접 실물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지만 우리가 증거하잖아. 전도하고 선교하고 간증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은 영적인 눈을 떠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토록 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실물을 넣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뜬 봉사였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육적인 눈으로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이 사생아네. 그 유대인 교육을 엘리트 코스를 바울처럼 전혀 밟지 않은 이거 완전 무면허 무허가 율법 교사네. 추정파들 거느리고 다니면서 선동하는 위험인물이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요 우리의 지금 살아계신 주이신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세상은 아는 만큼 믿어요. 눈에 드러난 입증된 만큼 받아들입니다. 그게 과학이고 세상의 지식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믿음, 신앙은 달라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는 믿음이 먼저이고 그 작은 믿음을 키워서 의심이 같이 오지만 의심을 이기고 믿음을 따라갈 때 더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점점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믿음보다 의심이 더 커요. 그 작은 믿음 그냥 불씨를 꺼버리면 믿음을 떠나게 돼요.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문이 열렸다가 닫히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이렇게 손을 싹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호응을 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손 잡았다가 싹 연인 사이끼리 멀어지면 그냥 관계가 서서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지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에게 네가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냥 네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재. 우리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영원히 앞으로 생명이 이어진다는 그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세요. 증명하면은 내가 눈으로 보면은 내가 알겠나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좀 알쏭달쏭해.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일 이야기해. 내일 이야기해. 내일은 없어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은혜를 소중하게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의 불씨를 잘 키워서 성장시켜야 돼요. 옆에 그런 믿음이 연약한 이가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발로 밟아서 끄지 마시고 핫도풀을 넣어서 같이 태워야 합니다. 그 작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안에 많은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주겠다는데 바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네. 여러분 말씀 하나라도 바랄 때 순종하면서 실천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죠.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그런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바라는 것이 없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쯤 하면 되었지 않은 신앙생활, 그 죽은 믿음이에요. 이쯤 하면은 그냥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보화창고에 있는 걸 계속 끌어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이를 이루려고 힘써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창고에 있는 걸 끌어내어서 이루고 그것을 맛보고 살라는 시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11장에 아벨부터 다윗, 사무엘에 여기까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열거되는 20명에 가까운 성경 인물들. 그들의 환경은 우리보다 더 나빴어요. 다윗이 이렇게 눈 오고 비 온다고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전쟁에서 그냥 나 잡아가세요. 나는 죽었네. 이렇게 누워 있었겠어요. 바랄 수 없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많이 허약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2절에 오늘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증거는 1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증거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국어는 똑같은데 여기 증거는 하나님의 인정, 성인,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의인이야, 어프로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선진, 그리스어로는 프레스비테리라고 하는데 이게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옛날에는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 믿음의 모범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여 인정할 뿐 아니라 믿음의 영안을 점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끔 열어주십니다. 어디까지 열어주시냐면 오늘 말씀의 3절에 이 세상의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도저히 규명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원리까지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역을 넓힌다는 거예요. 3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은 뭔가를 만드는데 뭔가 물질이 있어야 돼.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천지창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그걸 맞는 말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그러면 나머지 시간의 시작과 끝과 생명의 근원과 끝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샥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유명한 지식인 철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웃어요. 그냥 물질의 운동의 가장 첫 무엇인지를 아직도 물리학자들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이 진리를 이제 조금 구현하고 있어요. 조금. 말씀 프로그래밍을 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로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화면을 만들고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아직 있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카피해서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갑니다.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거 나의 현세적인 복을 주실 분이 아니냐 하고 다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12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6장 68, 69절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눈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제가 뭐 이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믿고 알았습니다. 놀라운 대답이에요. 배워서 학습해서 알거나 경험해서 알거나 사실 여부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고 믿고 나서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점점 깊어질 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리의 영안이 뜨여서 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와 인간관계의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심령의 그런 모든 관계까지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학력과는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우리가 그걸 가봤습니까? 믿음으로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년 이 땅에 넘어 사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어린 시절 빼고 나이 들어서 못하는 시절 빼고 몇십 년 안 돼요. 그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거기에 투자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고 예배자로서 자세를 성결하게 가다듬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산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어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전혀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알고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약속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는다면 초놈을 아껴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채워넣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행한 행실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것 영혼 구원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고 평신도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도 전도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런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굳게 믿고 바라는 사람은 무엇보다 당연하게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삶, 선교에 힘쓰는 전도자, 그 믿음의 증거와 실체로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입증이 되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믿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집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 천국의 상급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 주실 상급을 얻고자 복음 증거자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교회와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실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 혼돈 육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도리어 기회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어려움에 있는, 혼란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정말 기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